하나님 말씀은 시편 19장. 이번 주는 욥기서를 잠깐 멈추고 오늘 12월 둘째 주가 성서주일로 우리 모든 기독교에, 우리 한국의 귀한 날로 잡고 있는데 성서주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9장 우리 7절에서 10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금이라고 하죠. 금은 현찰이에요. 그것도 순금. 어떤 목사님이 애들 반지를 해주는데 18K로 해줬대. 24K 순금으로 해주면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값도 싸고 못 팔아먹고 그 소리하고 한참 웃었는데, 참 이 세상 전 세계가 다 이 화폐 같은 거는 불에 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 금덩이는 현찰화됩니다. 그래서 금이 그렇게 소중하지요. 말세에는 금을 쌓아갑니다. 금이 돈이지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금신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게 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사모할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맛있는 것, 달콤한 것, 뭐가 그렇게 달아요? 꿀이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좋아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세상의 그 귀한 금보다, 그것도 정금보다 귀한 게 말씀이다. 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지요. 오늘날 러시아가 옛날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중공을 죽의 장막이라 했고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 불렀어요. 무슨 말이지요? 완전히 폐쇄된 공산국가. 죽의 장막, 철의 장막. 이렇게 폐쇄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도 없고요. 그거 가서 전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죽임을 당합니다. 가차 없습니다. 중국 선교 초기 때 한 30년 넘었네, 제가 성경책을 가져갔고 또 성경들을 교회에서 봤어요. 이렇게 막. 근데 이동하다가 잡히면 다 압수당합니다. 연변과기대를 가봤어요. 한 2차례 갔는데 한국에서 그 많은 좋은 책과 기독교 서적과 성경 하나도 없어요. 다 북한 책이에요. 뭐 태극기 휘날리기가 아니라 붉은 피바다 같은 그런 것들 다 그런 걸로 진열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방송에서 5분 동안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공산권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을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준 거예요, 성우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무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받아 적으라고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데 누가 이거 받아 적고 할 사람이 있을까? 진짜 듣기는 듣고 있는가? 이거 괜히 우리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세월 지난 뒤에 그 방송을 듣고 일일이 받아 쓴 그 필사본 성경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거를 받아 적은 사람이. 그리고 필사한 교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은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젖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와,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라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없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성경이 흔해요. 집집마다 뭐 있고 교회도 그냥 있고 막 사방 굴러다니고, 요새는 지금 핸드폰으로 다 성경 어플이 뭐 수십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글이며 영어며 뭐 자기 원하는 나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 값진 줄을 몰라요. 우리 다 같이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금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순금이 얼마나 비싸고 귀해요. 저기 내가 사진 좀 찍어 온 거 좀 보여주세요. 세상 모든 나라 왕들 부자들 다 황금입니다. 라오스 지난주 저 봐봐요.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저 탑인데 저걸 전부 금을 발라놓은 거야. 저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안팎으로 다. 이거는 태국의 황금 사원입니다. 금이에요, 금. 그래서 군인들이 지켜요. 저거 끌고 갈까 봐. 태국에도. 모든 나라들이 다 금이야, 금. 태국에도 4년마다 한 번씩 금칠을 한대요, 그걸 다, 저기 라오스에도. 그렇게 꿈을 금으로 꾸며놓고 그래요. 여러분, 금이 돈인데, 요새 금 한 돈 얼마입니까? 예? 17만 원? 17만 원, 옛날 사람이구만. 예? 저기 한국 금거래소로 내가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40만 1,300원이에요. 한 돈에 3.75g이 한 돈이죠. 옛날에 애들 뭐 우리 돌반지, 우리 교회도 애들 돌이다 뭐다 하면은 반지 해줬어요. 그때는 안 비쌌어요. 그 뭐 4만 원 몇만 원 그러니까 반지. 지금은 한 돈 해주려면 40만 원대 넘어가니까 크다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에 금이 이렇게 현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싸요. 저거 보세요, 저거 태국에 불교 나라 저거 다 순금이에요. 금을 발라놓은 겁니다. 중국에도 이화항 같은 데 가면 금 이런 거 보면 문화혁명 때 하도 막 많이 끌고 가가지고 흠집 나 있어. 뜯어가고. 그럼 금을 쌌습니다. 돈을 쌌습니다. 이게 뭔가 돈이 우상이에요. 금이 우상이에요. 오늘도 금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느라고 빠져 있어요. 금 앞에 다 꼬부러져 있어요. 돈 앞에 다 꼬부러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금도 은도
저것도 환난 날에는 다 쓰레기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한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 좋아할 것이 뭐지? 말씀이고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이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소생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살려내죠.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 영혼을 다 시들시들하게 메말라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지요. 죽은 영혼을 살리지요. 우리 영혼을,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바로 전해주면 그 죽은 심령들이, 지친 심령들이 살아나요. 소생케 해요. 다 죽은 가는 거 살려내요. 우리 그 조나단 선교사 참 귀한 게, 이 집에서 저 집에서 화분이고 뭐고 다 버린 거 있죠. 버린 거를 다 준 걸 가져와 가지고 살려내요. 그러면 그 집 앞에 뺑 돌아가면서 전부가 다 이게 화초밭이야 하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집 돌아가면서 그걸로 전부 그걸로 뜯어먹고 살아요. 야채 가게 안 가요. 와, 해바라기 씨 가지고 그냥 콩나물인 줄 알았어요. 파란 거. 그걸로 이렇게 샐러드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일주일이면, 2, 3일이면 나는 거야. 쫙 아침에 싹 뜯어와가지고 먹고, 저기도 무슨 풀, 식물도 뭐 너무 잘 알아. 저 어디 가가지고 뭐 버려진 거 버린 거 화분, 그럼 가져와가지고 살려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씨를 해가지고 또 해서, 그러면 커피 나무도 심고, 이것도 동네 사람들 오면 주는 거예요. 팔아먹지는 말고 가져가. 만들어가지고 줘요. 막 너무 좋아하죠. 쓰레기 동네 같은 것도 막 화초밭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걸 엄청 좋아해요.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살려내는 거지, 영혼을 살려내는 거지. 그게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식물로 다 살려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좋은 거 다 갖다 버리는데, 거기는 남들 버린 거 그 이리 주세요. 집에 가져와 가지고 또 키우고 또 꽃을 피우게 하고, 그러면서 다 식물들을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면 그냥 이 꽃밭이고 화초밭이고 그래. 그러니까 삥 돌아가지고 누가 3만 평을 주고 이 농장을 하는데요. 그 산에 가서 그거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안 간다고 그랬더.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요만큼만 해도 된대. 그러니까 이거 큰 일 할 사람이 이러고 있냐고. 자기는 이게 좋은 거야. 다 이웃들 나눠주고, 누구든 나눠주고, 선교사들 나눠주고, 그렇게 해요. 살리는 일. 오늘 우리 사람을 살리는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와 벌을 쓴 누구지? 세계적인 그 문학가, 세계를 감동시킨 토스토예프스키. 그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그 농노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형수들과 함께 이제 열차에 실려서 수송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이역에서 열차가 잠깐 멈추는데 어떤 부인이 작은 신약 성경을 한 권 준 거예요. 그때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형을 기다리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어떤 아줌마가 준 이 신약 성경, 이거를 읽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해도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나는 진리보다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 사형 선고 집행하기 전에 풀려납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혼도 육신도 소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만일에 그 사람 사형 선고하면 그대로 갔고 또 풀려났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고 살다가 조금 더 연장 살다가 죽겠지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전해준 성경,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영혼이 살고 또 많은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됐다고요. 여러분, 소련 중공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성경책 한 권 가져보는 것. 중세에 캐톨릭에서하고는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들 못 봐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여기서 그냥 라틴어로 읽어주고 그리고 제도만 만들어서 의식만 갖추지. 그러니까 이 일반 성도들이 전부 까막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매무지하지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대로 그냥 지들 좋을 대로 하는 거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에게도 성경 하나도 안 주고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것만 한다면 교인들 그렇게만 알아듣겠지? 오늘 성경을 많이 평신도들도 가지고 있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 대신 목사님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 볼 수도 없으니까 한번 가서 만져보는 게 소원이고 이 공산권에는 성경책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고 제가 중국 선교관 할 때 보면 성경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서 가져갈 때 가죽으로 된 거, 뭐 톰슨 성경 주면 공부 제일 그 학교에 제일 잘하는 친구 내가 가져간 성경 선물로 줬어요. 예? 또 시험 봐가지고 성적 제일 높은 사람 또 성경 하나 선물로 일부러 사가져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또 어느 제자 목사는 또 심양 쪽에서 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 전내 목양실에서 너 뭐 줄까 할까 단행본들 좀 몇 건 줄까 했더니 아 저 그랜드 주석 저거 달래. 저거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 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 줬습니다. 한 기독교 서점 가운데 대상 받은 건데 그 주석을 다 싸줬어요. 싸줘서 그 이듬해인가 내가 갔더니 진짜 자기 집에 다 와 있어. 이거를 친구들 시켜가지고 2권 3권씩 다 나눠가지고 어쨌든 다 도착돼 있더라고. 이 김 목사는 또 강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강의도 하는데 저만 저 책이 없대. 그래서 줬더니 막 좋아라가지고 또 다른 제자 하나도 해서 또 달래. 그 또 한 질 사가지고 줬지요. 나는 지금 그랜드 주석 없어요. 뭐 다 줘버리고. 자,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소중해. 성경보다 귀한 게 없어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보고를 듣고 탈북자들도 지금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이러니까 그 어떤 분 중국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야 이거 점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북한에 가져가면 내가 도사가 되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너 이거 어디서 나서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전기 고문당하고 10년을 옥살이 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이게 뭔데 나를 그렇게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는가? 성경을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가 공부하러 중국으로 넘어와서 거기 천밀하게 이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그날 밤에 성경 과목을 그 시간에 공부한 걸 다 외워버립니다. 왜? 북한에 못 가져가니까. 가져가면 또 잡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외워버려요. 천재 아닌 천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모퉁이 떨고 저기 이삭 선교사는 성경을 보급하는 선교 사역을 해요. 막 무슬림권, 중공권 저런 데다 성경을 아주 수천 권씩을 보내는데, 한 분은 또 북한에서 누굴 만나서 성경을 주니까 이거 달라고 그래. 너 이거 가져가면 잡힐 텐데, 잡히고 또 뺏기고 혼날 텐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보물을 두고 그냥 가는 바보 봤소 그러더래. 그때 자기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수천 권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보물로 보지를 않았는데, 이 친구는 이거 가져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보물을 놓고 그냥 가지 않겠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 세상의 금덩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은 지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걸 그냥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성경을 사랑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는 보통 보면 옛날에 화장실들이 다 따로 있지요. 근데 겨울 같은 데는 뭐가 있어요? 방 안에? 화로가 있어요? 화로에다가 누가 응가해? 요강 있지. 주일날 됐어, 일하다가 이제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는데 성경책이 안 보여. 성경 어디다 뒀냐고 저기 이 장롱이 뒀나 어디 뒀나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오강단지 뚜껑을 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있는데 그거 에이 여기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간다.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게 오강단지 뚜껑해서 되겠어요? 잠이 안 오는데 성경 읽어. 성경이 한 달 두 달 보니까 금세 콱 잠이 들었어. 아이고, 신약 구약이 뭐니까 잠 오는 약이네. 이런 것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아이고 자다 보니까 마침 머리맡에 툭툭, 괜찮아, 딱 뭐 높이 좋아? 백약이 딱 좋아. 그래서 성경을 베고 자빠져 자기 나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어. 물론 이걸 막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보배처럼 여기시고 꿀보다 더 송귤보다 단 말씀으로 느끼시고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뭐한다? 우리 영혼을 살려내요. 영혼을 소성케 해요. 내 심령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뭘까? 구원하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자,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 뭐야? 아무리 바보 같은 자도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써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하는 지혜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히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사람 지혜로워요. 잠언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뭐라고 잠언 거기 솔로몬이 말합니까? 2절부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훈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고, 또 젊은 자에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점점 더 지혜가 있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그 모략이 다 뛰어나게 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라오스 가서 우리 조나단 선교사 얼마나 귀한지, 참 우리 교회에서 이 성장할 때부터도 우리 노원동북교회가 교회 첫걸음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형아랑 이렇게 이제 결혼 약속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훈련하고 자라나서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궁금해서 이 라오스를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이번에 보통 언어를 배우려면 그 랭귀지 코스 이제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가든 동네 배우잖아요. 근데 자기는 시간도 없고 돈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라오스는 라오스 성경 구해가지고 그걸 계속 들었대요. 독학을 한 거예요. 세상에 라오스는 그것도 태국말 비슷해. 또 뱀들 따바리 탄 것처럼 그래요, 글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크게 계속 들으면서 기본 단어는 물론 이제 했겠지요. 알파벳이고 뭐고 자모음 그러겠지만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라오스어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가 그래도 조금 좀 발전된 나라로 가면 자녀 교육이라도 좀 괜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라오스 그 후진 나라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냐. 저 딸 둘 데리고 가는데 그 가서 은성이는 지금 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데 얘들 진짜 대학교가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다가 바로 대학교로 보낸 거야. 가서 배울 게 없대.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어디에 좋은 말레이시아로 또 대학을 보내고, 그 둘째 은수는 저쪽 태국의 외삼촌 쪽으로 보낸 거예요. 태국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 셋.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서 또 그 도와가면서 눈치껏 지다가면서 태국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또 은수는 또 거기서도 또 1등을 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대로 이분은 실천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은성이까지도 학교에서 지금 1등이 되는 거예요. 한국 애들 없어요, 거기 학교에. 그런데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노원동북교 성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이제 한 해 다 가버렸네. 이제 뭐 12월 달 절반 남는데 안 늦었어. 오늘 밤 집에 가가지고 읽어. 하루에 40장씩 읽어. 이분도 왜 또 몰렸어? 40장씩 읽어요. 뭐 하셔 진짜. 세월 두고 뭐 하냐고요. 문이 침침해. 이젠 들어. 그럼 소리 나는 거 틀어놓고 들어.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둔한 자도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연세가 많아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자, 연세 많으신 분들 은퇴하시고 뭐하고 나면 이제 할 일은 뭐합니까? 딴 거 없어요. 집에 성경 읽으라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전하시고 성경을 순종하십시오. 뭐 다른 소설지라 보나 만화책을 보나 뭐예요? 동영상 봅니까? 텔레비 봅니까? 그 작가들 장난해 놓은 것들이 다 영화 봅니까? 다 개판 쓰는 거 볼 거 없어요. 성경 보시라니까.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를, 영혼을 살려내고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자녀들 손자들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씩 해줘.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중국 선교할 때 내가 지세근 선교사, 증주에 거기 소림사에 있는 거기에요. 그거 가가지고도 하다가 당신은 어떻게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게 됐어? 밖에 나가면 현지인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기고 와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모 보고 당신은 중국인하고 살아서 편하겠다고 해. 중국인이 한국인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해가지고 통역사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더래. 그래 자기가 중국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 중국어로 백독을 한 거야. 요한복음을 백독을 하고 나니까 입이 돌아가고 다른 단어도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통역도 그냥 직강을 하게 되고, 그 중국 학생을 가르쳐 가지고 1등 하는 자 대학 보내준다. 그 온양이가 1등을 해가지고 그 중주 대학을 보내고, 우리나라 울산 대학 와가지고 또 한국어 배우고, 이 한신 합신에 와가지고 신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한 주간에 절반은 지성교사가 통역하고 절반은 그 제자가 온양이가 통역했어요. 중국 애를 한국말로 통역할 정도까지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교육이야. 뭘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금보다 더 귀한 말씀, 꿀보다 더 단 말씀, 이 말씀을 오늘부터 내가 읽자. 이거 읽으면 내 영이 소생하고 지혜가 높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도 성경 얘기하는 거야. 성경 말씀해줘요. 유태인들이 왜 강한 줄 압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 아예 귀에 다 배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낚시 좋아하는 어느 집사가 그래가지고 이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가 낚싯대 빌려달라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랑 가서 놀아, 이건 안 빌려줘. 그 정도로 낚시 광이래요. 근데 주일날인데 이 또 몰래 빠져나가는 게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냥 아차 날씨지라니까 이 낚시를 가가지고 하는데, 이야, 저수지 한복판에 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얼음을 깨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짜짝 하고 얼음이 깨진 거야. 빠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나오려고 해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날은 춥고 옷은 두껍고, 이제는 힘을 써도 얼음은 자꾸 깨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몸도 얼어보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일 안 지키고 이거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울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 발악을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래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굴러라. 얼음 위로 굴러라.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나오는데, 야 네가 일어서서 얼음 위에 일어서면 자꾸 깨지니까 일어서려고 말고 누워서 굴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자꾸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얼음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굴른 거예요. 이게 굴르니까 얼음이 안 깨지잖아요. 예? 서서 나오면은 쫙 몰려가지고 힘이 깨지지만 이렇게 누워서 가니까 아무래도 부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굴러 나와가지고 살아났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죽으려고? 이제 그냥 믿음 지키고 주일 지키고 사람이 똑바로 됐어요. 죽다 살아나야 정신 차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시편 119장 5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장 50절. 시편 119장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무리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어도 말씀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으라고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순금보다 귀한 것이고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고, 그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했지요. 그냥 입만 따박따박 찬송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해봐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줘요. 이야기해줘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읽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기쁘해요? 누가 나를 좋아해 주면 기쁘고, 누가 선물 주면 기쁘고, 누가 나를 조금 따뜻하게 하면 기쁘고 그렇지요. 서운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뭐가 손해 나면 속상하고 그렇지요. 근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진짜 백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뻐하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돼.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때문에 또 듣고 싶고 또 사모하고 또 나누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뻐요. 인생이 행복해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눈도 밝아집니다.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마음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열받아 있지요. 눈도 완전히 돌아가 있지요. 에이? 동태 누나 같이 이상히 힘이야. 이거 초점도 없지요. 이거 희망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딱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기뻐요. 속이 기뻐요. 눈이 반짝거려요. 와, 사람 얘기하다 보면 희망이 차요. 이쁘지요. 애기들 봐봐. 애들 봐봐. 눈 반짝반짝하지. 대충 인생 살다가 이제 갈 날 얼마 안 난 사람 보십시오. 다 이게 유통기한 다 돼가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요, 총명해요. 지혜로워요. 서로 이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눈 좀 쳐다봐봐. 예? 째리 보지 말고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을 읽으면 영의 눈이 밝아져요. 세상 눈이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저 율신적인 이런 그런 쾌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과 관계되지요. 이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신나요. 그냥 찬양입니다. 신바랍니다.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분은 마음이 기쁘게 돼 있어요. 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바로 실천해. 나중에 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 바로 실천해. 오늘 밤 숙제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언 다 읽기. 그 봐준 거에 잠언은 31장밖에 안 돼. 출애굽기를 시켜야 돼.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창세기로 줄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 자, 성경 탁탁탁탁 몇 장까지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빌립보서 같은 거는 4~5장밖에 안 돼. 유다서는 1장밖에 안 돼. 그래도 한 건 뗀 거야. 좌우지간 성경을 읽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은혜 받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서, 이것은 9절 보면 영원까지 이릅니다. 일시적인 잠깐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렵고, 그래서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적신앙, 무슨 신비한 거, 병 고치고 은사고 뭐고 많아요.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선교제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각 단체가 달라, 교단이 달라, 교회가 달라, 지식이 달라, 은사가 달라. 그 옆에 또 누구 바울 선교에서 오신 분이 이제 인도에서 있다가 또 왔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 뭘 하니까 이분은 목공 같은 기술로 그거 하다가 또 중국에서 또 추방당해 가지고 라오스로 넘어온 선교사들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다 몰려왔어요. 와 보니까 먼저 온 분들이 다 한 가지씩 다 하고 있대. 자기 할 게 없대. 한 가지씩 없지요. 어떤 분은 미용으로 선교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의학 가르치는 걸로 이제 하고, 어떤 분은 바리스타 배워가지고 커피숍으로 해가지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교육 선교하고, 어떤 분은 또 태권도, 태권도 해가지고 또 온누리 출신인데 태권도로 해가지고 또 한번 선교하고, 하여간 가지가지입니다. 다 다양한 은사로 자기 일들을 한다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와가지고 막 헌금해주고 교회 지어주고 센터 지어주고 부럽지요. 우리 조선교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를 하나도 안 갔다 왔잖아요. 나도 2번밖에 못 갔다 왔는데 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후원금도 우리가 제대로 많이 보내냐고요. 한 달에 20만 원 보내는데 그것도 제때 못 보낼 수도 있고. 우리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러면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하면 그런 것이 많이 아쉽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딴 데서 막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유혹했는데 그것도 안 흔들리고 참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라오스에서 딱 지역연구소 이거 완전히 그냥 그거 연구해나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12권째 지금 책을 냈어요. 내 방에 다 있어요. 이제 영문으로 번역할 거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노원동북에 이런 제자들이 선교사가 나오는 것이 큰 축복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도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다른 건 제껴놓고 우선 성경 읽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라고요. 그 광주에 그게 비엔날레 거기 있는 그 학교 봐봐요. 성경을 애들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냥 잠언 40독씩을 읽게 하니까 애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요. 자꾸 나와요. 시편 읽고 잠언 읽고 외워요. 막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예요? 링컨 아닙니까? 가난했지요. 정말 가난했고 배울 수도 없고, 그럴 때 엄마가 넘겨준 거는 다 낡아떨어진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정보라고 하면 한 300만 평 땅은 내게 줄 거 없지만 이 한 권의 책은 언제나 너 앞에 두고 읽는 게 훨씬 기쁘단다. 엄마 소원 들어주겠니? 네, 그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먼 훗날 링컨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성경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구세주의 복음이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성경 말씀, 구원과 영생의 복이 달려있고, 이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얻은 자도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귀한 순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귀한 말씀이 되시고 꿀보다도 더단 말씀이 되셔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서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가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후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